미국의 명문 프린스턴 대학의 기숙사 한 방에서 우정을 나누며 지낸 두 청년이 있었습니다. 어느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었습니다. 술집에 들러서 취한 후에 2차로 마음껏 마실 수 있는 곳을 찾아서 비틀거리며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어깨를 붙잡고 어깨동무하면서 얼마를 걸어가고 있는데 눈앞을 우뚝 가로막고 있는 교회 종탑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 입구 게시판에는 이런 성구가 쓰여 있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두 사람은 히히덕거리면서 그 성구를 함께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무엇인가 형언하기 어려운 두려움과 함께 강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발걸음을 돌려서 교회 안으로 들어갑니다. 다른 한 친구는 초지일관하게 술집을 찾아서 비틀거리며 사라져 갔습니다. 교회를 찾은 한 사람은 그 순간부터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순간순간 의롭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친구는 여전히 비틀거리는 삶으로 인생의 시간을 소비하며 지냈습니다. 서로 다른 삶의 길을 걸은 지 30여 년이 지난 어느 날 하루하루 새로운 결심을 다지며 선한 삶을 살아갔던 그 사람은 많은 사람의 박수갈채를 받으며 미국의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옛날 발걸음을 술집으로 향했던 사람은 차디찬 감옥 속에서 옛 친구의 대통령 취임 소식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미국의 22대 대통령 클리블랜드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흉악범 살인 강도 친구 이야기입니다. 내 삶의 책임자는 바로 내 자신입니다. 내 주위 환경이나 여건이 내 삶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환경이나 여건이 내 삶이 어떠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핑계도 되지 않습니다. 부모, 형제나 심지어 남편이나 아내 혹은 자녀도 내 삶의 한 부분이지 그가 내 삶을 대변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모두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고 삶의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진다는 말은 결국 무엇을 선택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내가 선택한 것들이 결국 내 인격을 만들고 내가 선택해 온 길이 내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정말 잘 선택해야 합니다. 내가 만나야 할 사람인지 멀리 해야 할 사람인지 사람도 잘 선택하고 내 생명인 시간을 어떤 일에 사용할지도 잘 선택해야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이야기는 사실 모두가 선택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사람들을 친히 선택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여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고 또 이삭도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에서와 야곱 중에 야곱을 선택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세상을 사랑하셔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삼으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또한 선택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생활하던 주님은 이제 자신의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준비합니다. 순환 주간의 목요일쯤이죠.
이제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가 가까워졌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그러나 그 시간에도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들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주님은 이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온 인류의 구속 사역을 완성할 때가 되었음을 아셨습니다. 자신이 당할 고난을 코앞에 두고서도 주님이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친히 선택하신 제자들을 말합니다. 주님은 아버지께로 돌아가시지만 이 땅에 남아서 복음 전파 사역에 힘써야 할 제자들을 바라보셨습니다. 비록 그들이 여전히 다투고 실수하기도 하며 또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쫓는 것도 아니었지만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의 선택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책임지는 선택을 하십니다. 자신은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시지만 그것으로 제자들과의 관계를 끝맺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주님의 제자들로 선택되었습니다. 내가 내 입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를 나의 구주라 믿고 시인함으로 그의 백성이 된 것도 사실이지만 보다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하심이 우리를 자녀요 제자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받은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선택받았다는 사실은 누군가가 자신의 가치를 인정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아무데도 쓸모없는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내가 어떤 모임이나 단체에서 사람들로부터 선택받아서 어떤 직임을 가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희열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선택받음을 통해서 우리는 삶의 또 다른 동기부여를 얻게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을 경험한다는 일은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성경 신명기 7장 말씀해 보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1장 말씀해 보면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어느 날 대통령에게 선택받아서 청와대에 들어간다면 기분이 참 좋겠죠. 아마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아마 광고할 거예요. 내가 청와대에 들어간다고. 청와대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 초대를 받았지 않았습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이 하나님의 집이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이 청와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보배롭고 값지고 귀한 곳입니다. 성경 이사야 43장 말씀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야곱, 여기 이스라엘, 너 이런 표현들은 모두 하나님 백성을 일컫는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있는 이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을 치르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하나님 백성으로 불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선택받은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 선택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었지만 하나님과 또 우리가 살아가는 형제 자매들 앞에서 우리가 고개를 쳐들고 목에 힘주고 교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죠. 내가 잘나고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육체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이란 내가 가진 강점을 부인하는 것, 이게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이란 것은 내 자신을 남 앞에서 막 낮추고 비하하는 것, 이게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이란 내가 가진 약점과 부족함에 대해서 솔직해지는 것입니다. 나도 이런 약점이 있고 실수도 있다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겸손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에게 이런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은 사실을 아는 자가 그가 진정 겸손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허물을 보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교만이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이 기준이죠.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도 내 필요에 따라서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받을 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받을 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받은 것도 분명 아닙니다. 주님은 부족하고 나약한 우리를 선택하신 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온전한 선택에는 언제나 책임이 따라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과 현재와 미래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것은 오로지 사랑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주님의 택하심으로 천국 백성 된 우리들도 책임 있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내 모든 삶의 순간순간을 책임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인이고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자신들의 선택에 책임 있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세상의 권세 잡은 악한 영이 책임지는 일과는 관계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의 선택은 올바른 선택이 아니기에 거기에는 책임도 없습니다. 예전에 신문 보도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노숙자 4명 중에 1명은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참가했다가 돌아온
용병들이라는 겁니다. 이들은 전쟁터에서 돌아와서 귀향 후에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노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던 그 전장터에서 내가 살아왔지만 내가 죽이던 그 사람들을 다시 사랑한다는 것이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야 합니다. 죽는 자도 죽이는 자도 결코 승리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복지를 말하는 미국도 국가를 위해 싸운 참전 용사에 대한 사후 대책조차 제대로 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말처럼 끝까지 책임져 주고 있지는 못하다는 그런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청춘 남녀 중에는 책임지지 않으려는 잘못된 사랑도 있습니다. 서로 적당히 즐기다가 감정이 식으면 쉽게 헤어지려고 아예 처음부터 결혼이 아니라 동거를 택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책임져야 하는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들이 말하는 이유는 어느 면으로 보면 그럴듯해 보이기도 합니다. 사람을 알 수 없으니까 살아보고 결혼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누가 인생을 살아보고 다시 선택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인생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책임지지 않으려는 것은 그거는 사랑도 아니고 진심도 아닙니다. 참 사랑에는 언제나 책임이 뒤따릅니다. 우리 주님의 선택과 주님이 날 사랑하시면은 끝까지 책임도 져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종종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주님, 이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도 말고요. 포기하지도 말고요. 우리 주님의 위로하심과 은총의 날개 아래 거하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이 넉넉하게 위로해 주십니다.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어려웠던 순간순간 돌아보면 내가 한 일은 없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 우리 주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만나는 장애물과 염려거리와 근심일랑 던져버리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책임지는 사람, 두 글자로 줄여서 주책인 사람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주님이 책임지는 사람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날마다 승리의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도산 안창호 선생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족과 사회에 대하여 책임감이 있는 자는 주인이요, 책임감이 없는 자는 객이다. 교회나 국가나 맡은 일에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주인이요, 신앙인입니다. 책임이 싫고 두려워서 맡은 일 하나 없이 지내며 어떻게 해서든지 내 유익 하나 얻으려고 거기에 관심이 있다면 그 사람은 보나마나 손님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은 부디 주님의 몸된 교회의 객이 되지 마십시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주인이요 어른이 된 사람은 야, 너희들 왜 나를 대접해 주지 않는 거야?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 내 눈에 보이고 더러운 곳을 청소할 줄 알고 맡은 일에 책임질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그가 속한 공동체의 어른, 주인 맞습니다. 중국
전국시대에 유방이 항우와 싸울 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유방의 부하 장수 중에 번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번괴가 이끄는 부대가 항우 부대의 포위가 되어서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이 번괴 장수는 한 사람의 전령을 불러서 지금의 이 위급한 상황을 알리고 그 우군들에게 구원을 요청하라는 그 명령을 받았습니다. 책임을 맡은 전령은 미친 사람으로 가장했습니다. 그리고 발각되었을 때 안전과 비밀 보장을 위해서 자기 입속에 벌겋게 달아오른 숯덩어리를 입 안에 넣었다고 그럽니다. 스스로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전령은 정말 얼마 가지 않아서 적에게 발각되었습니다. 체포되어 신문을 받게 되었는데 벙어리에다가 미친놈으로 확인이 되어서 풀려났습니다. 그는 풀려난 이후에 드디어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번개 장수는 지원군의 도움을 받아서 그 전투에서 크게 승리하고 결국에는 열국을 통일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혀를 불태우면서까지 책임을 완수하는 사람이 있었기에 천하통일이 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도 책임지는 사람, 책임을 완수하는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임지는 사랑을 베푸시며 또한 우리에게 책임 있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택하신 이후에 그들을 3년 동안 훈련시켰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어린 아이와 같이 행동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스승인 예수님이 잡히들 때에는 그 제자들이 모두가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그들을 책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그들을 다시 불러 사명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 충만을 통해서 주어진 사명 위에 순교까지 하며 책임 있게 감당했습니다. 그들을 선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요 복음의 승리였습니다. 성경 에베소서 1장 말씀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버리지 않으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버려도 우리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 다니엘 웹스터라는 미국의 유명한 정치가요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미국 국무장관으로 있을 때 한 번은 뉴욕의 어느 호텔에서 저명 인사 20여 명과 함께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저녁 식사를 다 먹고 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웹스터는 머리를 이렇게 숙이고 뭔가 생각에 잠겨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옆에 있는 친구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웹스터 씨, 당신 일생을 통해서 마음속에 들어온 생각 가운데 제일 중요한 생각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그때 그가 잠시 후에 얼굴을 들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네, 내게 제일 엄숙하고 중요한 생각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이 이 다음 하늘나라에 가서 내가 책임질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 생각을 할 때 내 마음이 가장 엄숙해집니다. 내가 지금 하는 말, 내가 지금 하는 생각, 내가 하는 행동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것을 우리 모두도 각오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좋은 것을 심고 좋은 것을 거두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살이가 내 뜻대로 안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그런 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우리 인생이 힘들다고 말합니다. 힘든 우리 나그네 길이지만 내 앞에 놓인 장애물을 발견할 때 달아나거나 포기하거나 수무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비겁자처럼 뒤로 도망가지 말고 그 자리에 멈추어 서서 내 생명의 끈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십시오. 나는 못하고 안 되어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나는 능력 없어도 하나님은 능력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버티고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은 에스겔서에서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피투성이가 되어도 살아남으라는 것입니다. 버티고 살아남는 자가 결국 최후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으니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믿지 못하고 맡기지 않는 자에게는 물론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리스도인의 생애가 쉬운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좁은 길,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죄짐을 등에 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 속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나를 선택하셨기에 책임지겠다는 약속입니다. 어려운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또 한 해를 우리가 잘 살아왔습니다. 돌아보면 부족한 것이 있고 또 아쉬운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내년 2022년에 이 코로나가 종식될지 아니면 뭐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생명싸개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의 선택을 믿는다면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때 어느 순간에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을 믿으며 그분과 함께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선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시시각각 변하고 예측할 수 없는 삶의 길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지만 우리를 선택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손잡고 함께 걸어가심을 믿고 믿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